대강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미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사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끝까지 듣고 오시오. 끝까지. 예수님은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즐거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 예수의 강림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정리를 하는 가운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하나의 공동체의 교회가 어떤 것이냐, 가정이어야 된다라는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모여있는 그런 가정끼리 우리 사바사바 하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모인 것은 영적 군사들이 모인 공동체가 돼야 된다. 영적 군사들이 모인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뜻에서 오늘은 우리 가정교회, 작은 공동체 모임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싸움이다.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육의 것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는 육의 법이 나를 내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있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의 법에 따라가면 육의 사람이 되고 영의 법을 따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런 갈등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매우 피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고민스러운 싸움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40년이 넘었지만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려면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가 습관이라고 그러지만 절대 습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면 싸워야 됩니다. 육의 법과 영의 법이 싸워야 됩니다. 탁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 거지 조금만 게으름 피려고 그러면 못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영적인 싸움을 꼭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목회하라 그러면은 난 새벽기도 때문에 못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다음에 목사 되면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 할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던 엄마가 나도 너희 교회 갈게 그런단 말이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새벽기도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지만 육의 것과 싸워야도 되지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꼭 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싸움은 이라는 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통치자 그러면 최고의 권력자겠죠. 바로 왕이라든지 아합 왕이라든지 이런 영적으로 저 사람들은 어둠의 영에 붙들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리고 권세자들, 예를 들면 아하수에로 왕 밑에 있던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만과의 인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시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히틀러라든지 또 2차 대전의 주범이 된 일본의 천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둠의 주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저 사람의 어떤 악한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함으로써 우리와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다. 영적인 전투다. 한마디로 싸워야 된다. 무슨 싸움이냐? 인간의 싸움이 아니다. 혈기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전투다.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어둠의 영에 빠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원치 않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도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회방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선교를 못하게 합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잖아요. 개척되는데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뭐 아파트 지역이라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교회가 영혼들이 오는 겁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잖아요. 교회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영적 싸움에 지면 절대 교회가 안 됩니다. 저도 신당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시련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시련이. 여기는 이제 동네를 빨리 신당동을 바꿔야 돼요. 귀신 신자 집당자라 빨리 바꿔야 돼 이거. 우리 신당 5동만 안 바뀌어요. 다른 데는 무학동, 백학동 막 이렇게 하는데 동화동 이렇게 하는데 이 신당 5동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신당 5동이 좋다는 거예요. 여전히 귀신 동네에 5동이 5개 동네가 붙어있어요. 귀신이. 그러니 예수마을교회가 여기서 보통 세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단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가정교회 공동체인 예수마을교회 목장이든지 마을이든지 십자가의 군인들이 되어져서 영적 군사들로 무장하여서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국에 처음에 한국에 처음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남자들이 이렇게 이제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상해. 왜 저걸 쓰고 다닐까? 겨울에도 쓰고 있고 밤에도 쓰고 있고 왜 저걸 쓰고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물었답니다. 그 머리에 쓰고 다니는 게 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가시오 그랬어요. 가시오. 야, 미국의 이 선교사가 눈을 땡그랗게 뜨는 거예요. 야, 조선인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구나. 머리에 하나님을 쓰고 다니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머리에 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가시오라는 데 엄청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물었답니다. 그러면 여기 나라 이름이 뭐예요? 그때만 해도 조선이니까. 조선입니다. 이건 아침조자 깨끗할 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깨끗한 아침의 나라라는 거예요. 모닝캄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아침의 나라. 이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야, 한국은 정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나라구나.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그걸 어떻게 씁니까? 그랬더니 일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나릴이 붙고요.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달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달월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이 아침조자가 뭔가 그랬더니 낮에도 십자가의 나라요, 밤에도 십자가의 나라구나.
그리고 선자가 무슨 선자요? 그랬더니 이거는 깨끗할 선자인데요, 요거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게 물고기 어자에다가 이게 양양자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어자는 원래 이 초대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익투스, 물고기를 상징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정말 이 조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구나. 그러니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선이란 나라는 복음의 나라다. 이 아멘하는 사람은 다 아프리카로 가세요. 네, 네. 이게다. 이분이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영어를 쓴다 그러니까 조선 CHOSEN이야. CHOSN, chosen. 예, 조선이라는 말 쓸 때 CHOSEN 그 다음에 SUN, 조선 people.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chosen이 뭡니까? 선택된 people, 백성이다 이거예요.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깜짝 놀랄 정도로 주야로 십자가가 많은 나라. 에? 아침조차 조에다가 날일자. 여러분 낮에도 가보면 십자가야. 밤에 보세요. 웬 네온에 다 십자가요. 이게 뭐냐? 십자가 밑에 달을 자야. 그러니 대한민국은 세계 나라가 깜짝 놀랐고요. 제가 이번에 지난 주간에 집회를 간 데가 금산을 갔어요. 금산에 집회를 가는데 가다가 나를 밤중에 이렇게 몰고 가는데 우리 김성민 목사가 타고 가는데, 야, 이거 잘못 들어선 거 아니냐? 아닌데요, 맞는데요. 세상에 난 근래에 보기에 산길을 뚫고 논두렁길을 해가지고 이 불 하나 없는 이런 동네로 집회를 가는데 이거 아무래도 잘못 들어선 것 같다. 아니요, 목사님, 제가 주소 치고 온 거예요, 주소 치고. 그리고 찾아갔더니 교회가 댐 밑에 교회를 하나 이렇게 조립식으로 지어놓은 교회야. 야, 여기에 교회가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부흥회 다닐 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게 해주시오. 그래서 이 계곡까지 온 거라, 이 계곡까지. 예. 가보니까 막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인데 이 말귀나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모아서, 여기는 시골인데 조금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일, 남이라고 하는 동네에 8개 교회가 연합해서 집회하고 있는 건데 한 6, 70명 그래도 모인 것 같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려. 놀라지 마세요. 청장년회가 67세예요. 청장년 회장이 67세야. 그 여러분 얼마나 세요. 그래도 이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말이야. 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 세상에 대한민국은 교회가 안 들어간 데가 없다는 거죠.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정신 차리면 세상 바꿔진다니까요. 교회만 달라지면 세상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영적으로 깨어서 이 악과 싸워 이기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공동체 교회인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제 영적 군사들로 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적 군사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영적 군사들이면 첫째로는 우리의 영적인 적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과연 우리가 영적 군사라고 한다면 나의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군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에베소 6장 10절 이하 12절까지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옷으로 무장해라.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을 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체력을 키워서 적을 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영적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무엇으로 강해져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병사들이 처음에 훈련을 마치고 월남전에 파견을 하게 됐습니다. 얘들은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훈련 받은 대로 간 겁니다. 자, 줄 서서 자대 배출을 받아가지고 뚝 줄 서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있는데 담배도 피고 거긴 직업군이니까 농담도 하고 히히 웃습니다. 그때 갑자기 연병장으로 트럭 하나가 쫙 들어오는데 거기서 막 군인들이 내리고 뭐 포대기를 내리고 하는데 보니까 막 팔다리가 잘라져서 신음하고 있는 병사들, 그리고 온몸이 나달나달해서 이 폭탄이 터져가지고 죽은 병사들, 그리고 막 온몸이 피로 다 얼룩진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냥 군인들이 왔다가 어떤 사람은 털썩 주저앉아서 오줌을 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부들부들 떨고 그냥 겁을 먹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 영적 군사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라는 것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겁니다. 저도 신원조회를 마치고 판문점 근무하기 위해서 이제 이 대성동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그 임진강 다리를 건너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리를 건너가게 될 때 꼭 군사 이동할 때는 밤에 갑니다. 밤에 차를 타고 가는데 딱 도착을 하는데 고참들이 딱 우리를 세우더니 밤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여기는 목을 따는 데니까 너희들 여기를 붕대를 칙칙 감아야 된다. 되게 뭐 붕대를 주니까 겁먹어서 진짜 감았어요. 알고 보니까 겁준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GP에 딱 들어가서 근무하는 거니까 GP에 그렇게 써 있어요. 졸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GP 안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군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이게 언제 모르게 넘어와서 목을 딸 수 있어요. 여러분, 휴전선, 그럼 뭐 철망 쳐준 줄 알지만 휴전선 38선은요 절대 아무것도 없어요. 말뚝 하나 딱 꽂아놓은 거예요. 오히려 남방한계선이나 그런 데는 남방한계선 같은 철망이 쳐져 있는데 군사분계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뚝 하나 딱 꽂아놓은 있는 거예요. 잠복 근무하다가 우리 넘어갔다 온 적도 있어요. 소름이 닭살 돋아요. 그래서 거기서 소리도 내면 안 돼요. 신발로 다 톡톡 치고 뒷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분명히 있는데 뒤에 이제 이 JSA는 미군과 같이 움직여요. 경호원을, 한국군하고. 그 신호를 보냈어. 우리가 잠복 근무하면서 신호를 보냈는데 얘가 잠든 거예요. 거기서. 그 얘가 못 보고 그냥 우리가 온 거죠. 와 보니까 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잠복 근무. 얘가요 오다가 얼마나 졸다가 나중에 깨가지고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시 찾아갖고 와보니까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죄송해요, 인분을 싼 거 있지. 이런 전방에서 우리가 근무를 하면서도 거기 들어갈 때는 명찰을 못 답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잠복 근무 딱 들어가면 저쪽에서 내 이름이 나와요. 장학일 상병 고생이 많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우리 군사정보가 다 넘어간다니까. 그런 게 나 군생활 할 때도 있었다고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서는 완전 우리는 실탄, 수류탄 다 완전 군장하고 들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약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군인들은 그걸 뭐라 하면 군기라고 그래. 군기. 우리 모두도 영적인 군인으로서 완전 군기가 잡혀져 있는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저들을 싸워 이기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하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그랬죠?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간계라는 뜻은 뭐냐면 농간, 속임, 기만, 술책, 계략입니다. 이 마귀는요, 거짓 영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을 잘 속이고 기만하고 계략을 잘 세우고 그 전술이 치밀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사단의 전략에 넘어갈 때가 참 많거든요. 이거에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란, 에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행복이라는 뜻이요. 즐거움, 행복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러면 행복한 동산이에요. 자, 제가 에덴 동산 그러면 여러분은 힘차게 행복한 동산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행복이 와요. 요거 안 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이제 울 일이 생겨요. 울 일이. 다시 에덴 동산. 에이, 그래가지고 한 2층도 좀 크게 해보세요. 에덴 동산. 아니 행복한, 아니 에덴 동산. 행복한 동산. 아, 너무 소리가 약해서 행복이 오담할 것 같아요. 다시 에덴 동산. 행복한 동산. 네. 그런데 그 행복을 뺏어가는 게 마귀잖아요. 막 곤못을 써서 너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너 선악과 따먹어도 돼.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안 듣다가 그 곤못술수에 넘어가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잔 그 계략을 써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잘 넘어가요. 아주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여기 가는데 신천지가 전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안 믿는 척하고 우리 집사람이 아유 천국은 어떻게 가요? 그렇게 물어봤다네. 그랬더니 이만이 믿어야 간대. 그래서 욕을 해줬다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 마귀는 정말 우리를 잘 속여요. 그런데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전술에 넘어가지 않게 이제 무장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적이 마귀인데 영적인 세계인데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되느냐? 군인이 군인의 옷을 입고 전투병이 전투복의 옷을 입어야 되고, 일하러 가는 사람이 일복을 입어야지 일하러 가는 사람이 잠옷바람에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영적인 싸움으로 하러 가려고 하면 승리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승리의 옷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과 싸우기 위해서 완전 군장을 하는 거죠. 완전 싸우라는 거죠. 바울이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낭만이 아닙니다. 이건 이기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됩니다. 마귀의 세력에게 정복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거예요. 대적하라. 근데 요즘 교인들은 무슨 일 딱 붙으면 딱 영을 분별해야 돼.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거란 말이야. 그 영적인 거에 도전에 들어오면 강하게 맞받아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뭐 꼬량지 내리고 뭐 강아지가 그냥 막 이렇게 꼬리 내리듯이 내리고, 아유 난 그런데 안 갈래요, 이러지 말란 말이야. 아니, 한 번은 우리 저쪽에 중앙시장 청계천 쪽 그쪽에 교회 있을 때 말이야. 중앙시장 쪽에 안에 있을 때 성경 찬송 들고 저녁 예배 들어 씩씩하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호프집이지, 술집에 있는 여자가 막 이렇게 빗자루 단 여자들 있잖아요. 빗자루 단 여자들이 막 하면서 내가 성경 찬송 들고 가니까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술집에서 복음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못 듣고 갈 수가 없잖아요. 저거 예수 믿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갔지. 내가 이래봐도 술집을 들어간 사람이야. 예, 예. 들어가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 기도하면서 막 간절하게 했지 뭐. 그랬더니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기도 끝날 때 보니까 노래 불렀던 사람은 울더라니까. 예. 그런 거요. 뭐요, 우리 교인들 다 그랬잖아. 나 중앙시장에 개척할 때 시장통 돌아가면 막 약 올렸잖아요. 막 딱 전도라 그러면 소금 뿌리고 재수 없다 그러고 말이죠. 당신 여기서 넥타이 메고 가면 양복 찢어놓고 말이죠. 그리고 돼지 머리 혓바닥 잘라서 먹으라 그러고 주둥이 잘라서 먹으라 그러고, 네가 여기서 목회한다고? 네가 양복 입고 돌아다니면 목사야? 막 이러면서 별소리를 다 들었어. 근데 그런 영적 싸움에 졌으면 우리 교회가 있겠어요? 그거 먹었다니까. 혓바닥도 먹고 주둥이도 먹고. 그것만 먹은 게 아니야. 세상에 뱀을, 그 자리에서 잡은 뱀을 이렇게 하는데 뱀이 그러면서 살아있는 걸 그대로 톡톡 가면서 때려요. 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걸 데려서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좋은 거니까 먹으라고. 근데 안 먹어봐가지고 못 먹겠어. 그런데 마침 또 이분이 이렇게 해놓고서 나가는 거예요. 얼른 제 집사람한테 따라줬지. 지금까지 그 얘기 나한테 합니다. 아니, 집사람이 처음엔 그래도 먹더라고. 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얼마큼 먹었길래 내 걸 딱 따라줬죠.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도전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편안하게 큰 교회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의 옷을 입기 위해서 여기 첫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이 진리가 뭐냐면 성실과 진실이에요. 이 진리의 뜻이 성실과 진리, 진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어디를 가도 그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다, 인정받아야 돼. 그리고 저 사람 참 진실하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거짓되지 않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고 또 거짓된 것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서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그랬어요.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이 뭡니까? 의의 호신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철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방탄조끼하고 좀 달라요. 여기 요 심장 있는 부분만 철로, 다 무거우니까 다 철로 못하고 요 부분만 좀 띄워봐. 그림 좀. 네네, 저렇게 돼 있어요. 의의 호신경, 심장 모양 이렇게 돼 있는 거.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죠. 근데 이 호신경이 뭐냐 그랬더니 성경에 의의 호신경이에요. 이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공격하는 마귀가 여러분이나 저를 강하게 공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거짓되잖아. 너 이런 허물 있잖아. 너가 무슨 거기에 있어야 할 존재야.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 내가 무슨 이런 죄도 범하고 이런 허물도 있고 이런 약점도 있잖아. 자꾸 나의 허물을 끌쳐내고 나에게 대한 잘못된 것을 막 파헤쳐서 길을 꺾어버리는 게 마귀의 전술이야. 근데 그때 의의 호심경을 입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무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내가 아버지 앞에 갈 때 탕자처럼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용서해줘. 아버지 앞에는 의인이 돼. 잔치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너의 잘못, 너 과거의 허물에서 막 과거를 나를 파헤쳐보고 요만큼 약점이라도 다 파내는 게 마귀 전략이거든. 조금만 약점 있고 허물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 사람 이런 약점이 있어, 이런 부족함이 있어, 이런 게 있어, 막 퍼부어대요. 그런데 꺾이면 안 돼. 그래, 맞아, 나는 그런 허물 있고 그런 약점 있고 그런 일이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로워졌어. 그리고 마귀한테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마귀가 막 참수하고 공격하거든요. 거기에 그냥 자기는 주눅 들어버리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허물이 많아, 난 사람 얼굴 보기도 힘들어, 이렇게 약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바울이 하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택했는데 누가 감히 너희를 고발하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다?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가 감히 나를 고발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겠느냐? 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장사진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바울이라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앞제비 노릇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된 거예요.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했는데 누가 나를 감히 정죄하겠느냐?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번에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한 분이 저를 숙소까지 데려다주는 분이 계세요. 자기는 예수 믿은 지 이제 금년 12월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2년이 되는 거래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유명한 스님이셨어. 스님이었던 분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CBS에도 나오고 CTS에도 나왔어. 그래서 내가 한번 모신다고 그랬어. 이분이.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스님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유명한 조직폭력배였어. 이분이 도망가서 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찰에는 조폭들이 그렇게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목사님,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셨어요. 그저 나와라, 교회 나와라 늘 기도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한이 맺혔다는 거예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내가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한 게 한이 됐다. 여러분, 시골도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스님도 변화되더라고. 엄청 순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간증의 밤을 한번 모시겠다고 그랬어요. 모시겠다. 아주 사람이 아주 그렇게 진실하게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과거의 잘못 때문에 죄책에 묶여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조금 가슴 좀 펴고 당당하게 살아. 그리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마라. 하나님의 의롭다는 자를 여러분들이 누가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해 고발하고 뭐라고 정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줬으니까 오늘 이 가운데 죄책감에 묶여서 과거의 허물 때문에 묶여갖고 이렇게 기죽고 있는 사람 가슴 딱 펴. 괜찮아. 주 안에서는 괜찮아요. 할렐루야. 다 주님이 의롭다 했으니 뭐 걱정이야. 대통령도 정가범들 오래된 사람들 면제해주면 면책되던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죄 없어! 어느 순간에 우리 죄는 사해지는 건데,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죄를 짊어지고 살 것 같아. 죄 없다, 너는 내가 의롭다 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의의 흉배를 붙이자.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딱 여기다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가슴 아프게 노래 부르지 말고. 세 번째 가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고 다니는 것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그건 아멘이에요. 근데 주의 말씀이 우리가 주름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헌금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맨을 안 해요. 아멘을 못 해요. 불편한 거예요. 전도로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새 신발을 신으면 갈 때 뒤꿈치가 아파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새 신발 신을 때 자꾸 벗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불편하면 자꾸 복음의 신을 벗어버려요. 교회 올 때도 복음의 신, 세상에 나갈 때도 복음의 신, 오직 그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야 그게 평안의 복음의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의 신 가운데 가장 신앙생활의 꽃이 뭐냐 그러면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꽃은
전도와 선교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보다 연자매 떨 짊어지고 빠져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싣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국내도 전도도 중요하지만 국외 선교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선교사님들을 잘 섬겨서 복을 많이 받아서 선교사 생활비를 나 혼자라도 될 수 있겠다, 한 사람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아멘해가지고는 늘 깡통 차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선교사 생활비 한 분은 될 수 있겠다, 어떤 분은 10분도 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크게 따라합시다. 전도와 선교는 신앙생활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이런 무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방염이 되어 있어서 불화살을 탁 쏘면 그걸로 탁 막아요. 그러면 불이 거기서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 불화살을 막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요 불화살을 막 쏴요 우리들에게. 근데 그 불화살을 쏴가지고 그게 나한테 딱 꽂히는 순간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그렇게 희망을 가졌던 사람이 마귀가 딱 나에게 불화살을 쏘는 순간에 절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누구의 말 한마디에 불화살을 맞고 나서부터는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그냥 포기하고 모든 인생을 살아가게 돼. 이게 뭐냐면 마귀의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불화살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딱 막아버리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잘못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서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 없는데 이제는 내가 데려온 몸종 엘리에셀을 내 양아들로 삼을까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아들이 될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데리고 나가서, 야, 하늘의 별 좀 봐라, 하늘의 모래 좀 봐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할 것이야. 하나님이 자꾸 그에게 믿음을 키워줍니다.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물리치고 나가야 돼요. 원망과 불평과 좌절은 절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참새는 곧 죽어도 짹하고 죽어요. 개구리는 곧 죽어도 떨면서 뻗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곧 죽어도 믿습니다 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하지만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정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습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머리.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공동체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마을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마을교회 머리가 누구요? 장학일입니다.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목장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마을의 머리는 누구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데미지를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앉아서 모이면 예수만 자랑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이 말이죠, 복음을 바로 들었던 사람이 예수를 잃어버리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에비온파라고는 유대교 이단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막 복음을 회방하고 막 이런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사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값없이 은혜로 내 영혼의 죄에서 사함받고 영원히 구원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행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상과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면 만나주다, 두드리면 열어주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 이건 내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건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구원받는 건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건 내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한 예수만 믿으면 값없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 구원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내세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다가도 깜짝 놀라면 예수, 너도 예수님, 내 머리는 그리스도야. 이게 고장나면 안 돼. 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죽더라도 예수님 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를 위해서 죽었고 사흘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다니세요. 예수는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었고 사흘에 부활하셨어. 그것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는 동안에 너 뭘로 천국 갈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데?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에 부활하신 예수를 나는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천국 가는 건 내 은혜가 아니야.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 그래야 귀신이 절대 침범하지 못해.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의 논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앞에도 마귀가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줘. 너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내가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그냥 마귀가 별 유혹을 다 해요. 그래도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성경에 있는 내용 갖고 그대로 말씀하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대적해야 돼. 대적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무리 인간적으로 유혹해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설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하게 해준다. 다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주방장이 요리할 때 뭘 갖고 옵니까? 칼 갖고 옵니다. 주방장은요 자기 칼을 무지하게 아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적인 군사가 되어져서 여러분 모두가 완전 군장하고 어떤 마귀가 와도 이겨야 돼요. 공격적인 무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전부 다 수비적인 거지만 공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제 기도와 간구하면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우리 마을도 목장도 뭐가 살아야 되느냐? 월, 화, 수, 목, 금, 토, 금요일까지 기도가 왕성하게 살아 움직이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마귀에게 지지 말고, 가정에서 육신의 질병에 넘어지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병도 고친다고 했으니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복도 받아서 베푸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기 원하면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51장 우리 한번 힘차게 부르